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매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한 주간이 지나고 또 토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 또 주일인데 오늘 또 주일 잘 준비한 한 날, 또 복된 토요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월 23일입니다. 토요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통일 찬송가 406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두려움 농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전도서 7장 말씀 중에 우리 두 절을 읽었는데요. 이 두 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형통한 날의 기쁨과 공고한 날의 생각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신문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일전에 신문 보니까 최근에 이 복권 당첨자가 나오질 않아서 그 메가밀리언 복권의 잭팟 당첨금이 얼마나 오른 줄 아십니까? 9억 7천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액수는요, 미국 역대 세 번째로 큰 복권 당첨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파워볼 잭팟이라는 게 나오죠. 파워볼 잭팟이라고 하는 이 복권 당첨도 당첨자가 한참 없어서 7억 3천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어제 오늘 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둘 합하면 당첨금이 얼마가 되냐면 17억 달러가 됩니다. 와,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방송에 종종 신문 보면 종종 왜요? 복권에 당첨돼서 1억 천금을 얻은 사람의 삶을 다룬 글이나 또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1억 천금을 얻은 사람들의 말로는 대부분 비참하다는 것이 정설이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정말 복권에 당첨되면 대박을 터뜨리셨군요. 행운을 잡았군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이 대박이 아니라 뭡니까? 쪽박을 차게 된다고 하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여 얻든지 아니면 또 세상 사람 말대로 정말 뜻밖의 복을 횡재를 해서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니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 재물을 지켜 주실 겁니다. 오늘 읽은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은 결단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하게 사는 것도 반대로 좀 부족하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해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뭐라 그랬죠?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순종하여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어부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 만선하게 돼서 항구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렸으니 이것도 대박인 것이죠. 이 말씀에 의지한다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낚은 그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형통이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받아 누리게 된 축복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형통의 삶인 것이죠. 엊그제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 했는데 오늘 새롭게 형통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형통의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이게 형통케 되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인 겁니다. 옛날에 어느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는 늘 왕께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늘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 늘 얘기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함께 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만 이 신하가 실수로 이 왕의 총에다가 총알을 그냥 거꾸로 장전하는 바람에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하가 하는 말이 뭐라 했겠습니까?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서 식인종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식인종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사모님 뭐가 없어요? 왕의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흠이 있구나 라고 해서 식인종들이 왕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식인종에서 풀려난 왕이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누구 생각했겠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옛 신하가 생각이 나서 그 옛 신하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네. 그리고 미안하네. 그러자 신하가 왕에게 또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었으면 폐와 같이 사냥을 갔을 것이고 저는 흠없는 음식이 돼서 분명 제가 저들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게 참 잘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일이 잘 못되고 또 잘 풀리지 않는 것을 형통치 못한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렇게 일이 잘못되는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형통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또 우리의 또 삶의 지나온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형통한 날도 또 공고한 날도 함께 주십니다. 공고한 후에는 형통하고 또 형통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곤고하게 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먼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형통한 때를 주십니까? 그건 기뻐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환난 그 자체도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에서 샘솟는 기쁨, 그건 환경을 초월한 진정한 주 안의 기쁨이지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경의 때, 형통의 때를 의미 있고 값 있게 내용 있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날에 좋은 일, 선한 일, 가치 있는 일, 보람된 일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앞부분의 3장의 12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들에게 그리고 공고한 날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진 독특한 의식은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고통의 날을 기념할 때마다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뭐를 먹냐면은 뭐를 먹을까요? 삶은 계란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 삶은 계란은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도 반드시 먹는데 그들의 고난일,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일들을 지키는 날에는 반드시 삶은 계란을 먹었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음식물은 되게 이렇게 뜨거운 물이나 불에서 끓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근데 이 계란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계란만은 끓으면 끓을수록 삶으면 삶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단단해지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란은 고난 속에서 더더욱 자신을 지키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의미가 참 재미납니다. 그죠? 우리들도 어려움 닥치면은 온 가족 다 둘러앉아서 뭘 먹어야 됩니까? 삶은 계란을 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삶은 계란이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경의 때, 즉 형통의 때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공고한 때, 역경의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형통의 때에 누리는 기쁨과 감사도 넘치지만 많은 경우에 불평과 고통도 우리의 삶을 더욱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형통의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를 배우지만 반면 고통 속에서도 그의 복음과는 놀라운 인생의 지혜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퀴즈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두 길이 있습니다. 난센스도 아닌 것이 문제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들어갈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나올 때는 전혀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굴과 터널입니다. 동굴과 터널입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대개는 반대편으로 뚫려 있는 것이 거의 없으니까 다시 들어갔던 곳을 찾아 나와야만 하고요. 돌아오는 길을 제대로 못 찾으면은 동굴 안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좀 다릅니다. 역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이고 깜깜한 곳이지만 한 발 한 발 계속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은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출구가 나옵니다. 터널은 그리고 터널 나와가지고 딱 뒤를 돌아보면은 막 큰 산, 도저히 걸어서 넘기에는 힘겹고 높은 험한 산이 보이는데 그 터널을 통해 이렇게 우리가 직통해서 나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이런 터널에 비유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이유 없이 들어갔다 고생만 하고 다시 나와야 하는 그건 동굴 같은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터널과 같아서 반드시 우리는 그 터널을 지나갈 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끝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갈수록 비록 어두워질지라도 계속해서 나아가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출구가 있다고 하는 믿음이죠. 우리는 이 길이 끝이 안 보이는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닦아놓으신 터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견딜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발밑을 분별할 수 없는 어둠이 있을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터널의 설계자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무사히 지나가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터널 지날 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매자는요, 형통한 날이나 공고한 날을 감당치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매자는 공고한 날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형통한 날에는 교만하고 방종하고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압니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그들은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은 참으로 인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자는 형통의 날과 공고의 날을 잘 감당합니다. 왜냐하면요, 지혜자는 어렵고 힘들수록 공고한 날에는 더 주를 의뢰하고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성도의 삶에는 의미 없는 공허한 고난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고난 뒤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고난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복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날에는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양 교만하지 말고요, 그걸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고난의 날에는 기도하며 형통한 날에 감사를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으로서는 참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참을성이 많아서 종살이, 옥살이에서 승리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견디게 하신 것이죠.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양식을 얻으러 온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형통의 날과 공고한 날을 잘 견뎌낸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또 은혜로 살아가는데요, 단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나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그분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날마다 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역경의 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형통한 날에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런 참 믿음과 참 지혜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한 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여 하루의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는 믿음의 꼴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 속에 공고한 날이 있어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저희 되게 도우시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함으로 더 귀한 일, 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고 또 얼굴을 맞대어 보지 못하지만 기도 가운데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하며 또 우리의 기도로 서로 교제하는 시간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회복되게 도우시고 아픔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안수하시는 주의 손길로 인하여 다 건강해지도록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한 날, 소망의 한 날 되게 도우시고 주와 더불어 믿음으로 걷는 형통의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내일 10시 우리 라이브 예배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학교가 지난주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광고를 했는데 오늘부터 한국학교 봄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오후 2시에 임원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모든 임원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김순창 권사님 또 시술을 받으시는데 기도해 주셔서 또 통증 다시 또 사라질 수 있도록 이덕실 권사님 오랫동안 그 회복센터에서 지내셨는데 이제 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물론 이전과 같은 건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평안하시고 내일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모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